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4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래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 야봐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세상의 풍조를 풍자하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당시 그 노래가 유행하던 유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래가 불려지던 때에 비해서 지금의 때가 작아가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흔히 종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미리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하는 것은 25절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물으셨을 때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끊으십시오. 때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다시 오실 때와 시를 말씀 안 해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를 알게 된다면 그 때와 시를 알게 된다면 아마 세상은 무질서 혼돈 속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고 정해졌다면 그날까지 누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가정을 분비박산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4장 12절에서도 11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 종말의 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한국교회 4분의 1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그 통계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많이 잠식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이단들은 더욱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않다 보면은 그들에게 미혹에 빠져서 기사나 이적이나 표적을 쫓아가다 보면 잘못되어서 그들의 꾀임에 빠져나가고 그들에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라가야 될 텐데 누가복음 9장 23절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해놓고는 자기를 따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그들도 전합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들의 해석, 말씀을 자기들의 해석이나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교적부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으면 생명책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거짓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제일의 수다, 메시아다, 보혜사다, 새 왕이다, 이긴 자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이단으로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말씀 그대로 끝이 다른 경우가 이단입니다. 시작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면서도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동시에 자기들에게만 한마디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해 갑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그 나무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봤을 때, 행태를 봤을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단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들의 언행심사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믿을 수가 있겠지만 기사와 이적을 행할지라도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냐고 사람 앞으로, 자기 앞으로, 자기 교회만으로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만 계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백에 백 이단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닫힘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유아의 결박의 사슬이 끊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속박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자꾸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결국에는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물질을 착취를 한다든가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들만 쫓아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만 하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과 능히 대적해서 이기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미리 말해 놓으라. 이리 말한 것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미리 말씀하신 것은 준비하라고. 우리 보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는 도중에 비는 많이 오고 오는 도중에 보니까 차의 앞에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 경고등을 보니까 연료가 얼마 남질 않았어.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주행 가능 거리를 해가지고 몇 킬로 남았다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주유를 하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 오실 때 맞이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처녀는 성경에서 여자나 처녀, 여성을 교회를 이렇게 여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름이 부어졌다, 진리영, 그리스도영, 성령, 보혜사, 이 모든 것이 성령입니다. 자동차가 운행돼서 목적지까지 충분히 가려면 그것을 운행할 만한 기름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할 때 기름이 충만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늘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오면 마귀들로부터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들이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가까움을 알므로 그 마귀들이 분노해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곁에 이제 그러한 마귀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 마귀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마귀들도 영이기 때문에 자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 삼킬.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노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분노를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염려, 걱정과 그러한 유혹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마귀에게 삼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쫓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야 되는데,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지 말이고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때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어느 경쯤에 도둑이 임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어느 때에 올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의 속성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든가 자기들에게 거의 맹종하고 추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빚어졌던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동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언제 오실 것인가 된 것보다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껴있으면 염려가 없습니다.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가끔 부대 검열이 있습니다. 높은 지휘관들 사단장이나 또한 연대장이 부대 검열한다면 부대가 완전히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 장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발을 하고 손톱까지 다 깎습니다. 위생검열한다고. 그리고 언제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를 손질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미리 예고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불시에 방문하게 되면, 불시에 검열하게 되면 평상시에 그런 것을 준비를 해놓지 않고 있다 보면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나중에 문책을 당하거나 지간이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거하고 물론 주님 오시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 되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은 삼가라고.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세상 즐거움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다가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시면은 그야말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때로는 먹고 싶은 건 또 안 먹고 놀고 싶은 건 또 안 놀고요. 믿음을 지키다 끝까지 못 지켜가지고 결국 실족하게 되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세상에 피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은 그동안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때 어느 경점에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깨어 있다면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냐고 차렸다 칭찬받는 저랍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롯의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에 빠져 살다 보면은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게 됩니다. 마다 주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설득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결코 그동안의 믿음의 생활에 해왔던 거 끝까지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못한다면 실족해버린다면 마지막에 실족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쫓아갑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기사와 이적을 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그럽니다. 행하지만은 만약에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온 영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사람 앞으로 자기들 앞으로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다면 결코 마지막 때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았겠냐고 할 때 주님께서 나는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기사와 이적이 표적을 쫓아가고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아무에게나 가서 머리를 내밀고 안수받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표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기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쫓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